고주선,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2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예. 2장은 43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선천지시에 대성이 되어 실달지상하야 여 허달지성으로 병렬하니 화일난조하고 무유구상하야 유유팔려지음이 자천분례하니 실달여 허달이 개추로 차음지종하고 대성여 마고이 역생 어사하니 시위 짐세라. 이때 마고이 할 때 이는 주격입니다. 이 마고이라고 읽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자는 또 생략하기도 합니다. 짐세이전즉 율려 기부하야. 이때 회복한다는 복자는 다시 부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신 이현 이러라. 이미 이자 이현 이러라. 짐세 기종에 마고이 생이하야 사집 오음 칠조지절하다. 성중에 지유시출하니 이후 생 사천인 사천여하야 이자기양하고 사천여로 짐여하고 사천인으로 짐율 이러라. 여기서 이제 선천 또 뭐 짐세 얘기가 이제 좀 그 다음에 사천인 사천여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선천 시대에 마고 대성은 좀 마고겠죠. 마고 대성이 제어 실달지상, 그러니까 실달성이라고 하는 성과 허달성이라는 두 성이 등장합니다. 마고성에는요. 마고 대성은 그 실달성 위에 있는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그러니까 마고 대성은 실달성 위에 있는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고 대성과 허달성이 가장 높이 있고 실달성은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실달성은 그러면 이제 실달성과 허달성이 이렇게 둘이 나왔을 때 실달성은 뭐겠느냐, 또 허달성은 뭐냐. 물론 좀 뭐 유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실달성은 뭐 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실과 허로서 이렇게 대비된 것을 봤을 때 실달성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뭐 허달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그 마고대성은 실다성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위에 있는 허달성과 같이 나란히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일난조하고 무유구상하야. 그러니까 뭐 햇빛 많이 내리쬐고 뭐 형상 갖춘 물건이랑 뭐 구상체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오지 유유팔려지음이 팔려의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아파트 1장에서도 음이 나왔었는데 여기도 이제 음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팔려의 음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팔려의 음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뭐 물론 우리가 그 시대를 이렇게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라고 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팔려의 음이 사천분리하야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이제 들려왔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달성과 허달성이 개추로 차음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실달성과 이 허달성도 이음, 아까 팔려지음의 그 이음 중에서 태어났다. 개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탄생했다는 얘기죠. 이 실달성과 허달성도 음에서. 그러니까 이 선천 시기에 맨 먼저 있었던 건 이제 팔려지음이고 이 팔려지음을 통해서 실달성과 허달성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과 이 마고대성과 마고도 여기에서 이 소리에서 이 팔려지음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짐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소리로서 모든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도지의 이제 우주관은 이제 소리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통상 이렇게 뭐 중국 철학에서는 대부분 뭐 혼몽한 뭐 혼돈의 뭐 이런 기로서 설명을 하는데 부두에서는 이제 소리로서 설명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뭐 이런 것을 보더라도 부도지는 이렇게 그렇게 어느 책에서 이렇게 뭐
뭐 이게 모방하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독특하게 소리 세계, 소리의 우주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세 이전즉 율력 기복하야. 그러니까 뭐 회복했다 아니면 부활했다는 의미인데요. 몇 번. 그러니까 율려 이전에 이미 짐세 이전에 율려가 그러니까 짐세 다음에 율려가 또 등장합니다. 예, 팔려가 있었고 또 율려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그런 율려가 여러 번 부활했다는 이제 여러 번 이게 회복돼서 없어지고 나타나고 없어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별들이 성진이 출현하였다. 또 짐새도 또 여러 번 이렇게 종말을 좀 마치고 또 시작하고 마치고 시작하고 하면서 짐새가 여러 번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그 중에 마고가 마고가 두 딸을 낳았는데 그 두 딸한테는 뭘 맡겼냐면은 사집, 오음 칠주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소리로 설명하고 이제 소리로 이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판려라든가 뭐 율려라든가 뭐 오음 칠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관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다른 형태로서 지금 이제 소리가 이제 점점점 분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성중에 지유 시출하니까 이제 지유 뭐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땅에서 이제 우유가 나온 땅 우유인데 이 지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이 말이 나오죠. 이 지유는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연루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유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성중에 지유가 비로소 나오니 그러니까 지유가 나옴으로써 이제 두 딸이 네 아들, 네 딸을 이제 기를 수가 있던 것이죠. 낳고 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기자, 기양하고 네 처녀로는 네 딸한테는 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율려 했을 때 율과 여가 이제 각각 다른 기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면은 뭐 여는 음의 소리라 뭐 볼 수 있겠죠. 만약 예를 들면 딸이 맡았으니까 뭐 우리가 소리를 본다면 뭐 그 다음에 네 처녀인 네 아들은 율을 맡았죠. 율은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양이라 아들이 맡았으니까 양의 소리다. 뭐 여를 그냥 단순 비교한다면 뭐 여는 뭐라고 할까요? 뭐 작은 뭐 소리, 뭐 율은 뭐 어떤 큰 소리 뭐 이렇게 한다. 그 비교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부도주를 이해할 때 이제 바로 이제 소리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기가 있었다, 뭐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부도주는 기본적으로 중심의 소리 세계를 어떤 우주관의 기초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그냥 너무 어렵게 뭐 팔려다, 율려다, 이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소리는 언어로부터 이게 지금 태초이기 때문에 최초의 어머니가 최초의 아들, 딸들한테 가르칠 때 뭘 가르칠까? 그것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책에서 결국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려는 예를 들어 자음이라든가 율은 모음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본다면 또 오음 칠조도 자음과 모음과 내본다. 왜냐면은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뭘 먼저 가르칩니까? 엄마 아빠 먼저 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이 소리를 아기가 배울 때까지 엄마로부터 수백 번 그 소리를 들어야 이제 엄마 아빠 이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다시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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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의 창세 과정도 결국 소리라는 건 어머니가 내는 예를 들어 아기한테 엄마라는 말을 일러주기 위해서 엄마가 내는 그 소리 엄마라고 해라 엄마
그냥 아기는 따라서 하지만 그게 처음에 그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수백 번 속에서 이제 그것이 아기가 그 소리가 이제 귀에 익을 때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을 태초의 그 창세의 어떤 과정으로 봤을 때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자음과 모음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숙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후대에 와서 뭐 음악으로 뭐 우리가 뭐 윤료로 이제 음악 되게 뭐 악으로 음악학자 악으로 발전하고 한 게 아닌가 이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저는 그래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처음에 천부의 본음이 있었으면 그것이 팔려로 발전하고 팔려는 다시 오음 칠조로 변하고 오음 칠조는 여와 음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여의 음을 음이라고 해도 좋고 이건 양이라도 좋고 이건 뭐 자음이라고 해도 좋고 모음이라도 좋고 그러면 팔려가 8가지 소리인데 공교롭게도 이 8가지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한 과정으로 보면은 훈민정음은 결국 이렇게 소리를 이해하면서 소리를 먼저 공부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아설순치 후로 보면 이게 기본적인 오음이죠. 이 아설순치 기본 오음은 앞에 있는 아는 기억 키역이고 설은 니은 디귿 티귿이고 수는 미음 비읍 피읍이고 치는 시옷 지읒 치읒이고 후는 이응 hit인데 이 앞에 있는 이것이 대표음이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대표음으로 자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뭐 천지인이죠. 예. 아, 이는 천지인으로 본다면 이런 아설순치후 천지인 이 8소리를 우리가 소급해서 자꾸 추적해서 이해한다면 이런 판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굉장히 이거 재밌네요. 핵심은 뭔가요? 예. 소리입니다. 소리를 우리가 이 부도지의 우주관은 소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나온 다음에 이제 기도 나오고 이제 수도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중국 철학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중국 철학은 이 소리는 관념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도지를 보면서 이게 우주관의 원형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소리에 대한 것이 이제 이 머릿속에 관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리가요, 파독이라고 해서 네. 지금도 이제 우리 파독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수행하는 데서는 예를 들어 오음이라든가 네. 이런 소리로 자기를 진동해서 자기 자신을 만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마고 시대의 소리라는 것도 그런 파동의 어떤 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희노 감정이 없었다, 또 배우자가 없이 잉태했다라는 부분도 희노 감정이 없는 게 어금조냥이라기보다는 수행의 끝 단계에 갔을 때 그 감정을 다 뭐 해결했다 그럴까요? 잠재웠다 그럴까요? 그거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희노애락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막 그런 상태였을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배우자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이 저도 이제 뭐 그 마리아가 뭐 예수가 뭐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이런 것이면 저는 속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한 분들은 양신이라고 해서 우리 영혼의 힘으로 영적인 잉태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리아도 영적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걸 아주 기정사실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자기 영성이 남의 분신으로 들어가. 그냥 내 앞에서도 그냥 영혼으로 들어가. 근데 그게 무슨 빙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이 들어오듯이 환하게 들어와. 그런 경지를 봤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으면 양신이라고 해서 영혼의 힘으로 똑같은 아바타라고 그럴까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도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이 아마 그런 세계의 얘기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물론 모두 그 양신 이제 네네. 수행의 최고 경지가 양신 출신이잖아요. 양신 네네네. 출신, 그 양신 출신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만들고 그 또 다른 나라가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생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부도지를 그렇게 이제 그게 수행으로 보면 그 결과론이거든요. 결과론적인 네네네.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관점에서 부도제 이해할 때 그렇게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네네.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이거는 좀 창세, 우주 창세를 얘기해 주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런 과정들을 얘기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우주 음. 창세 시대를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는 건데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3장부터 인간이 사는 역수, 달력, 예, 달력이 3장부터 전략이에요. 난 그래서 이 부도지가 1장, 2장에 이제 우주 창세를 말하면서 3장부터 달력이 등장하는 것이 나는 이거 대단히 이건 이 부도지 자체를 봤을 때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창세의 과정. 우리가 이제 이 부도지 할 때는 뭐 창조라는 서양식 창조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냥 창세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무튼 그 창세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결국은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과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여기서 소리라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언어의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형성되는 것은 언어가 전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소리로 우리가 아마 전수되지 않았을까. 예, 예. 언어가 전수돼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언어들이 어떻게 전수됐을까 이렇게 음. 봐고 그래서 이제 아빠도 얘기했지만 그 천부다는 얘기도 그런 언어와 관계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봉수천부라 하나 첫 1장의 귀절도 결국은 그런 언어와 관계된다면 이 구약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말도 뭐 네.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인간 세상에 처음에 그 언어가 전수될 때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말이 전수되지 않으면 세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은 천부의 개념 이런 것 또는 마고 또 대성에 이제 나오는 이제 탄생의 과정 소리의 이런 출현 과정들을 우주의 그런 창세와 연결해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이 책에서는 그런 의미에 좀 중점을 두고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이게 힌두교 그 릭 베다 있잖아요. 예. 굉장히 아주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그 왜 그 브라만의 그 창조 신화 뭐 이런 거 보면 그 옴 심벌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음성에서 훗날 이게 만트라로 네. 네. 예, 만트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게 소리로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으로서 이제 신성을 표현하고 그게 뭐 릭베다 뭐 우파니샤 이런 쪽에서도 이게 등장을 하는데 대초에 항상 이게 그 디바인 사운드 그러니까 어떤 신의 음성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모사하고 인간이 그걸 따라하고 예. 이제 이러면서 뭐 이제 뭐 아트만도 나오고 뭐 이제 계속 등장하잖아요. 예. 그 아주 뭐 이슬람에서도 처음에 그 아이가 듣는 말이 그 샤하다라고 그 뭐 라일라 힐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게 나옵니까? 실제 나옵니까? 네? 그 아기가 그 배우는 과정들이 나옵니까? 경전에? 뭐 이슬람의 그 5대 그 five pillars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가장 그 핵심적인 거죠. 뭐 예. there's no God but God. 근데 그게 가장 그 엄마들이 예. 아이가 나면서 날 때 가장 그 처음 듣는 그 문장이에요. 그게 라 일라하 일라 알라가. 근데 항상 그걸로 시작하죠. 걔네 저 이슬람의 그 기도도 그 prayer service가 머스크에서 할 때. 그게 하나 좋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도리도리 짝짝꿍 뭐 엄마 아빠나 말 배우지만 도리도리 짝짝꿍 뭐 이런 말들 그것들이 다 이게 언어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런 나온 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문헌에도 있군요. 예, 그렇죠. 예, 그 코란에서도 일단 그런 문장이 나오면서 그거를 계속 그런 건 저기 이제 우리 고영훈 교수님이 연구해서 많이 발표해 보십시오.
예, 아직도 이건 너무 뭐 서양 정전까지 귀한 저희가 시간이네요. 예. 보기는 공부가 여러 가지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선 이 부두지에는 아직도 이 음양이라는 말이 이제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음양이란 말 대신에 허실, 예, 그다음에 율려, 예, 그다음에 천인천녀 예,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결국은 그 대칭 가장 중요한 이제 대칭 음양 대칭을 그러한 말로 이제 이게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직도 음양이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대신에 허실, 율려, 천인천녀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발생 순서에서 처음에 이제 일려 마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궁이 소위 이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 둘 다가 여자예요. 그다음에 갈라지는 게 이남 이녀로 갈라지나요? 그렇죠. 아니야. 이남 이남을 먼저 낳고요. 이남을 먼저 낳나? 그다음에 이녀 이렇게 납니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려가 하나는 궁이가 이남 이녀를 두고요. 궁이가 이남 맞. 그렇지. 그래 이녀가 근데 하나는 궁이고 하나는 소인데 예. 궁이는 이남 이녀를 두나? 이남 이녀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소이도 이남 이녀.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몇이 되냐 하면은 8이 되네 그러니까. 네. 예. 우선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그 숫자들을 앞으로 이제 그 달력을 얘기할 때 이제 성수 법수 채수 가운데 147, 258, 예. 369 거기 이제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관계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게 9라는 숫자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9나는 숫자는 안 나왔죠. 예. 그렇지만 6은 가만 3 일단 그러니까 쌍이 예. 허실율려 천인천녀 이 세 가지 쌍이 나왔어요. 세 쌍이 지금 네,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 세 쌍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음양이라는 말로 이제 나중에 이제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허실율려 인녀 이것이 참 부두지가 재밌네요. 이게 내용이. 8궤 또 예. 8려 또 8개로하고 또 연상되게 8개하고도 연관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기본 예. 아무튼 우주의 기본을 8이라는 숫자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사전에서 괴에서 이렇게 표에서 괴가 발생하는 개념하고도 유사하지 않으세요? 네. 처음에 이제 태극이 있고 음양이 있고 사상이 있고 8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예.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태극, 음양, 사상. 예.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이 이 정이라고 하는 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궁희와 이 정, 이 정 아니 마고와 정, 그러니까 예. 마고가 정을 만들었는지, 정에서 마고가 나왔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은 정기신인 정인데요. 예. 이제 우주의 근본 이제 그 정이라 할 수 에너지. 예. 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정과 기는 결국 동일한 건데 정이라 했습니다. 정은 이제 이 단학 수련에서는 정을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어디서? 단학 수련에서는 단어 맞아요. 예. 정을 가장 정으로부터 이제 모든 게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이 없으면 기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정을 중요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학에서 말하는 정기신의 정의 관념인지 아주 좀 원초적인 어떤 정을 얘기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자가 쌀밑자인가? 쌀밑별인가? 쌀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학에서는 정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상당히 뭐냐면 유물론적이면서 또 정신적인 양면성. 예. 그렇죠. 예. 이게 정신이 되죠. 근데 여기 아설 예. 끝났나요 지금 강의가?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아설 순치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아설 순치. 근데
그 우리나라는 치과라 그러는데 덴티스트. 예.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악과라 그래요. 악과. 그래요? 예. 여기 보면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치과를 가다가 그 악과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왜 그렇죠? 어, 어금니, 여기 그러니까 턱을, 이 어금니, 아, 여기를 더 중요시했는가 보세요? 이 안은 어금니죠. 예. 예. 어, 예. 그 참 희한해요. 우린 전부 치과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은 악과라 그런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 치아라 하기는 하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치는 앞에이고 아는 뒤에 이빨인가 봐요, 아마. 뒤에 그렇겠죠. 어금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 배웠네요. 그랬어요. 예. 예. 치아에서 치와 아가 분리해서 예. 난 처음에 와서 그 악과가 뭐 하는 데인가 했더니 보니까 치과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전부 악과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교사님, 여기 마지막에 판려를 이렇게 기억년, 명시옷, 이용 이렇게 그 소리기호로 가설을 한 이유가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우리 소리에 이건 결과론적으로 역추적한 겁니다. 제가 그냥 우리 소리의 기본이 현재 우리가 훈민정음의 기본이 아술순치와 천지인 이 삼음, 오음이기 때문에 이 팔음이거든요. 이 팔음이 훈민정음의 기본음이 된 것도 이러한 어떤 아주 그 본래적인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세종대왕이 그냥 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없죠. 제가 결과론적으로 역추적을 한 거고요. 예. 지금 언어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가설을 제기한 겁니다. 이건. 예. 또 판비량에도 네. 이것이 되어 있는 나중에 이제 그 훈민정음에 뭐 한글 창제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 이게 그 원형이 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점과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계속 이 문자를 썼다가 나중에 이제 구결 문자로 남고 이제 우리나라 그 한자에다가 이제 계속 조사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그 점과 그렇습니다.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예. 그런 지금 고용훈 교수님이 201쪽에 있는 그 원시문자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201쪽 한번 보실까요? 예. 201쪽입니다. 201쪽에 제가 그 내용을 썼는데 지금 고용훈 교수님이 아주 문자로 남고 이제 우리나라 그 한자에다가 이제 계속 조사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그 점과 그렇습니다.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예. 지금 그런 고용훈 교수님이 201쪽에 있는 그 원시문자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201쪽 한번 보실까요? 예. 201쪽입니다. 201쪽에 제가 그 내용을 썼는데 지금 고용훈 교수님이 아주 좀 남다르게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고려대장경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왜 조사마다 이게 아주 치밀하게 예. 그거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던데 그 한자에다가 그리고 그 판비량에 일본으로 건너간 그 판비량에도 그것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그 일본의 그 가다카나 예. 거기에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 예. 가다카나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판비량의 어떤 그런 각필로 된 그 구결 문자가. 근데 뭐 그것은 틀림없는 것도 역사적 그 팩트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한글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와 또 다른 게 구결 문자라는 거. 그 조사를 갖다가 점과 선으로 연결해. 근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은 겹치는 것도 있고요. 예. 이 점과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문자가 존재하고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멸되면서 이제 구결 문자로서만 이제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신라 근데 이제 구결 문자라 그런 거는 신라 문헌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예. 나중에 이제 고려 대장경 거기까지죠. 그 후에 조선의 어떤 문헌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간혹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천지인의 원리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점과 선을 연결해서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예. 그 원시 문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를 보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굉장히
그 여전히 이 지금 원시 문자를 보면 이 아주 간략한 어떤 점과 선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뭐 그런 학설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원시 문제 비파형 동거. 저는 그래서 아무튼 저 교수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판비랑 또 이런 얘기 듣긴 들었지만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요것이 이제 일단은 중국은 당연히 뭐 자기네 문자라고 해서 소개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거 이제 제가 고지선 문자로 추정한 것은 이 일대에서 마지막 고지선의 비파형 동겁이 출토됐기 때문에 예, 우리 고지선과 관계되는 문자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 예, 문제는 이제 교수님이 더 한번 이제 진전시켜서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같은 경우는 고조선에서 쓴 문자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제 고려 시대 때까지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와서 신라 네. 때부터죠. 구결 문헌은 이제 신라 때 많이 이게 발견이 되는데 예. 고려 대장경까지 그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이제 구결 문자의 변형으로 보는데 굉장히 그 각필로 돼가지고 이게 점과 선을 연결해서 조사를 우리나라 뭐 예. 그러니까 이런 조사로 연결되는 거 보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추출돼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원형이고. 그래요. 예. 저도 그리고 그것까지 여기에서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한자를 이제 섞어 쓰면서 이제 한자의 어떤 그 의미로 간략하게 전달이 어떤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면에서 이제 한자를 쓰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그 차이니스하고 달리 이 조사가 붙잖아요. 예. 예, 이제 조사가 붙는데 그 조사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고조선 문자에서 더 뽑아 이제 간략하게 추려가지고 그걸 조사로 예. 활용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구결 문자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이게 뭐 저는 더 이상 자료는 없고요. 저도 이제 예. 알아보겠지만 오히려 교수님이 좀 연구해서 발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국내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발표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 저기 그 한국에 예. 그 김재석이라는 분이 아직 살아 계시나요? 호남자. 그분이 뭐냐면은 이 금성문 고문자 이렇게 해독하신 분, 김재석. 이 책 보이세요? 근문신고에 예, 그 사람 살아 있습니다. 금문신고 가지고 계시죠? 예. 그 금문신고에 이렇게 실린 예. 이런 문자들이 지금 그 새로 발견된 문자하고 좀 공통된 게 없나? 그건 이제 근문이기 때문에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죠. 아무튼 이게 지금 이 낙빙기라고 하는 예. 낙빙기, 예. 이 소설가예요, 소설가. 그러니까 이게 시인 소설가들의 상상력만이 이걸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 낙빙기의 이 작품을 갖다가 무시해 버리는데 이 역사나 이 철학하는 사람은 이걸 해석을 못 해요. 왜냐면 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창훈 선생님 이 책 다 가지고 계시죠? 5권. 예, 있습니다. 예. 해석본이 예. 있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해도 안 됐던가요? 뭐 아직 그렇게 유사성은 뭐 좀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도움이 되는가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